죄인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 편에서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과 긍휼에 입각한 것이지 우리 인간의 어떤 상태나 조건에 근거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은 우리 모든 믿는 자들로 하여금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믿게 하는 설득과 항복을 받아냅니다. 이런 내용들이 로마서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의롭다고 인정하신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4장 24절입니다.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믿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이 구절은 신자들이 갖는 구원을 얻는 믿음의 핵심 내용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사건 속에 잘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아니라 그 사건들 속에서 밝혀지신 하나님이 핵심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 믿음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사건들을 근거로 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잘못된 신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인간은 영적으로 죽어 있어서 스스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할 뿐더러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기준을 따라야 하는데 죄의 지배를 받는 인간에게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 말씀들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에 비해서 상당히 배타적이고 편협하다는 인상을 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알거나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근거 위에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를 확인하십시오. 만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것은 그가 우리의 죄 때문에 내줌을 당하셨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것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다는 것의 첫 번째 핵심입니다.
24절 말씀을 보면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고 했습니다. 보통 신자들이 하나님 하면 성부 하나님을 연상하고 주님 하면 예수님을 연상합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에 대해 주님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주님이라는 표현은 그분이 정확히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신약 성경이 예수님을 묘사할 때 주라는 표현을 많이 쓴 것은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주님은 곧 하나님이라는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분이 세계의 4대 성인 가운데 한 분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이런 사실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이해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우리 때문에 죽으셔야 했다는 말 속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선이나 의 같은 개념 앞에서 죄인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존재자 앞에서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그 앞에서 죄 지은 자를 심판하는 주인이십니다. 그분은 온 천하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주인 되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그분에게 범죄하고 그분을 배신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남은 일이라고는 그분 앞에서 벌받을 일밖에는 없는 존재입니다. 이런 것이 전제되지 않고서 하나님에 관해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은 전적인 오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대신 감당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그분 앞에서 얼마나 큰 벌 받을 죄를 지었는지를 인식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죄인인가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다른 것으로 대신할 수 없는 우선순위에 올라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과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아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기초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신 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따라서 우리는 성경이 지시하는 것처럼 우리가 죄인이라는 엄연한 사실을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의 높으신 거룩함을 인식해야 하며 우리는 벌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 스스로는 그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의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하셨고 그의 사랑과 긍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바로 이러한 차원에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인식하는 것이 믿음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음에 버려졌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의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요?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신 제사법 가운데 속죄제가 있습니다. 누군가 범죄했을 때 그 범죄한 것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받을 벌을 면하기 위하여 죄를 속하여 용서함을 받는 제사법입니다. 이 제사를 드릴 때에는 꼭 피가 있는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양이든 소든 피가 있는 동물을 희생 제물로 삼아서 자기 대신 죽이고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속했습니다. 또한 1년마다 한 번씩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를 씻기 위해 속죄제를 드리는데, 그날에는 대제사장이 백성 전체의 죄를 속하기 위한 희생 제물을 바치고 그 피를 그릇에 담아가지고 지성소에 혼자 들어갔습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상태로 그냥 들어가면 그 죄값으로 그는 죽고 맙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 자리에 들어갈 때는 충분한 속죄 제물을 가지고 들어가야 했습니다. 인간의 죄를 충분히 갚을 만한 어떤 제물을 가지고 들어가야 하는데 그것은 언제나 피였습니다. 피가 우리의 죽음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지고 들어간 제물이 하나님 앞에 만족스럽지 못하면 곧 그의 흠을 다 가릴 만큼 제물이 되지 못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제사장이 죽습니다. 그런 경우는 가지고 들어간 제물이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는 가치로서 불충분하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나 제사장이 살아서 나오면 그 제물이 연락되었다는 뜻이며 백성의 죄값으로 가지고 들어간 제물이 하나님 앞에 충분해서 백성의 모든 죄가 씻겨졌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밖에 있는 백성은 제사장이 살아서 나오는지 죽어서 나오는지를 목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사장이 죽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들의 죄가 안 씻긴 것이 문제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스스로 바친 제물이실 뿐만 아니라 또한 제사장이시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하는 것은 그분께서 스스로를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하는 제물로서 하나님께 바치셨는데 부활을 통해서 곧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그 제물이 온전히 연락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씻겼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이 온 천하 만물의 주인이신 것을 믿으며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선조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 그의 후손인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으며 하나님 앞에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 죄를 대속할 제물을 준비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제물로 보내셔서 스스로 우리를 위한 대속 제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친히 그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 우리 죄를 다 해결하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신자로서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데 바로 이 구원 문제가 종종 우리를 괴롭힙니다. 이제 우리는 내가 이 모양을 하고도 정말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이렇게 살다 죽어도 정말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라는 종류의 질문에 대한 답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24절, 25절에 보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어떻게 구원 얻었는지에 대한 문제를 살펴봐야 합니다. 이 문제를 다루면서 성경은 아브라함의 생애를 동원합니다. 4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8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고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잘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구원을 얻을 때 하나님께서 내 후손이 하늘의 별 같고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당시에 아브라함에게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나이가 100세를 바라보고 있는 상황에서 그는 자식을 낳을 수 없었습니다. 바랄 수 없는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믿었는가 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리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내가 하나님도 인정하고 우리도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데 이렇게 살아가지고도 과연 내가 구원받은 것이 확실할까라는 의심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바랍니까? 내가 이 모양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생애를 동원해서 설명하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뜻이요 그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우리 구원의 확실성입니다. 우리 자신의 믿음의 성실함과 의지력과 끈기를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해 내신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의지와 긍휼을 믿으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 믿음의 핵심입니다. 종종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을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고도 예수 믿는다는 말이 나옵니까? 그러면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습니다. 좀 창피하긴 하지만 이것이 정확히 우리 믿음의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더 낫지도 않습니다. 더 잘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도덕적으로 더 낫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줄을 압니다. 이것이 신자의 다른 점입니다. 물론 우리는 더 거룩해져야 합니다. 더 의로워져야 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긍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름 받았으며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을 이런 차원에서 확인하지 않고 믿음의 근거를 자기 자신에게서 찾는다면 여러분은 안심하고 신앙생활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실제로는 괜찮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혼자서 몇 번씩이나 좌절하고 의심하고 흔들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믿음의 가장 확실한 내용과 근거를 분명히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흔들릴 때 다시 하나님을 쳐다보십시오.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 아브라함이 100세 때 이삭을 주신 하나님, 그래서 그 후손으로 국가를 이루신 하나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완성될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입니다. 24절을 보겠습니다.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넘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능력이 있으신 바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